행복한 하시기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참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지를 않다가 이제 다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가서 막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지 그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분증을 줘요. 신분증을 주는데 그 사람 사진이 있고 그 사람 이름과 또 생년월일 뭐 아마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그 마크 표시가 있고 그 옆에 1차 접종, 2차 접종이 나와요. 이렇게 증을 주는 거예요. 1차, 2차 다 맞은 증을 주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마트도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니까 이 사람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다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어제부터 접종이 시작됐죠. 이제 4월달부터는 65세 이상 되신 분도 접종을 하고 접종으로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이 백신으로 인해서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끝나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좀 활동하고 그렇게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행기도 이제 자주 오가게 되고 일상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해와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장로님 우리 백신 접종 맞아야 합니까? 맞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 맞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맞아야 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좀 때가 남아있고 그것이 뭐 짐승의 편화 뭐 이런 특별한 것들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눈 밖에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뭐 접종 받는 것이 그 액체 조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아주 악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맞는 것이 지금은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튼간 이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감시하는 사회로 이렇게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 방송에 요즘 보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설교들을 많이 하셔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여러분들도 유튜브 방송에 한번 시간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으로 코로나가 바꿔놓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자, 우리는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예언을 가진 자들로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와 또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세력
사탄의 하수인이요 또 사탄의 매개자요 앞잡이로 일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목해 보라고, 틀림없이 그들을 보라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서 특별히 연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장로교회나 개신교, 또 천주교, 다른 어떤 종파에서도 이 다니엘 계시록을 이렇게 성경과 연결지어서 세상 역사와 구속의 경륜과 연결지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설해주는 그런 교회나 사람이나 단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내가 그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죠. 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장이 더 많죠. 그런데 성경의 긴 예언은 사실 다니엘서에 다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 예언은 별로 없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또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에 주된 모든 예언들이 들어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과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10장 요 6장은 반인에 있고 12장의 반이에요. 이 12장의 반인 이 안에는 예언된 기간들은 없어요. 이제 유대 나라가 이제 BC 605년에 이렇게 바빌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들이 잡혀왔고 그 중에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있었고 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제 꿈꾼 이야기, 꿈에 의하여 또 우상을 만들고 품을 이야기 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7년 동안 짐승되었던 이야기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교훈들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과 6장을 통해서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이유와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다니엘이 우리가 교과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다 차간 걸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참 깨끗한 종이라 생각되지만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지만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예를 통한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다니엘 9장에 드리죠.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4장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간적인 예언은 2장과 7장과 8장, 9장, 11장, 12장에 나와요. 요 6장 속에서 바벨론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적인 예언들이 다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돌나라까지 그 신상을 쳐서 멸하고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한 이제 주권이 바뀌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을 했는데 바로 바벨론 시대부터 세상 끝까지의 모든 예언을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신상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겠죠? 네. 그런데 7장에 가보면 이 신상에 예언된 그 나라마다를 이번에는 짐승으로 예언을 하셨죠. 짐승. 자, 금모래를 상징했던 바빌론은 무슨 짐승이었어요? 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자죠. 7장 4절에 보면은 사자.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 사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과 팔로 표상된 은나라를 표상된 이 메데파사 나라는 무슨 짐승이었어요? 예, 한쪽 팔을 든 곰으로 이렇게 표상을 했죠. 또 그의 입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은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예언을 또 다른 각도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열 발가락의 나라 그리고 돌나라로 이렇게 쭉 이어질 나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장에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그 나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또 그 특성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7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나라는 표범으로 네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표상을 했고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에게서 뿔이 10개가 있었다. 그 10개의 뿔은 뭡니까? 다니엘서 2장에 10발가락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금속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무슨 금속이에요? 철이잖아요. 철. 그래서 이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나라의 다니엘서 2장에서는 두 종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몸을 버티고 있고 이렇게 지탱하고 있고 온 몸을 움직이게 하는 두 종아리 다리, 철로 된 다리였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우리 세상에 창조되지 않은 아주 특이한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그러한 막 부서뜨리는 막 먹고 부서뜨리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를 하셨죠. 그런데 그 짐승에서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뿔 사이에서 나오면서 먼저 나와 있던 10뿔 중에 3뿔이 뿌리째 뽑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온 작은 뿔은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으로 감시하고 호령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뿔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0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7장을 좀 펴보세요. 다니엘서 7장. 이 작은 뿔을 다니엘서 7장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기 사자로부터 네 번째 짐승인 극히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 요 네 짐승과 10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사자와 곰과 표범 짐승은 딱 한 번씩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세 짐승 사자와 곰과 표범은 한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안 나오고 바로 네 번째 짐승이 나와요.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나오고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또 한 번의 이 작은 뿔이 나오고 있어요. 작은 뿔.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이 곰과 사자와 표범의 짐승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표현을 했지만 한 번씩만 딱 언급을 하고, 그 사자와 곰과 표범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있고, 그 짐승 다음에 10뿔이 나오는데, 10뿔이 나왔는데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로 8절에 보면은 요 네 짐승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요 세 짐승을 빼고 넷째 짐승부터 바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작은 뿔이 바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다니엘 7장은 우리에게 요 작은 뿔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작은 뿔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또 어느 짐승에게서 어떠한 때에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시면서 요 작은 뿔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뭐를 주시하라고요? 작은 뿔을 집중적으로 조심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이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할 것인데, 너희가 그 작은 뿔을 잘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서 나올 때 세 뿔이 뽑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 뿔이 뽑혔다고 하는 것이, 이 세 뿔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까지 뽑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헤르리라고 하는 나라와 반다리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돈코트라는 이 세 나라가 그냥 그 교환권을 반대하다가 다 그들이 나라가 그냥 뿌리째 아주 흔적도 없이 뽑혀져 버리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나라가 뽑히면서 탄생한 그 세력이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 있는데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면서 세 뿔이 다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7장에 요 세 뿔이 뽑혔다는 것을 세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짐승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10뿔 사이에서 나오면서 세 뿔을 뿌리씩 뽑는 일들을 한 요 작은 뿔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을 유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뿔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작은 뿔이 한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7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 작은 뿔의 특성이 뭐예요? 사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입이 있어요. 얼마나 큰 감독과 또 호령을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요, 17절부터 보면은 그 네 짐승, 네 번째 짐승, 그 짐승이 나오면서 19절부터 보겠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10뿔 중에서 다른 뿔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2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기는 또 역시 로마 나라, 이 넷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했어요.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리는 그런 무서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불은 24절이죠. 이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다니엘서 2장에 열 발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열왕이 있었는데 또 다른 왕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작은 뿔이죠. 다른 뿔이에요. 그런데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여기는 또 새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뿔이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어떠한 때에,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작은 뿔을 너희들은 유심히 보고 이 세력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3번씩이나 강력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했어요.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했어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뜯어 고쳐서 자기들이 맞는 계명으로 만들고,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율법도 뜯어 고치는 그러한 무서운 자구하는 세력이었죠.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바로 새 왕이 뿌리째 뽑히는 가운데서 이 작은 뿔 세력인 로마 교황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황권 전성기가 되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는 거예요. 바로 새 왕이 뿌리째 뽑히는 그런 시점이 538년이었죠. 동고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가 538년. 그때부터 1260년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42달을 얘기하고 있는데, 1260일이 지나면, 2260년이 지나면 179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6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고생을 할 것이다. 고생 정도가 아니고 5천만 내지 약 9천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종교재판과 또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해서 이 성도들을 그냥 무참하게 살상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 땅에서 없애고 성경 보는 사람을 그대로 죽이고 성경에 부어놓는 진리들을 다 그냥 회파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주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다니엘서 10장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참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탄의 앞잡이에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보겠어요. 8장. 다니엘 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오고 또 털이 많은 염소가 나와요. 이 두 염소, 이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은 안 나와요. 바벨론이 금방 망했잖아요. 539년에 BC 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메데파사 나라와 또 그리스 헬라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수양과 또 염소를 여기
다니엘서 8장 후반부예요. 20절을 보시겠어요. 20절, 8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 바 두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여기 두뿔 가진 수양을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딱 일컬었어요. 나라 이름까지 대면서 그 왕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언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있죠. 자,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을 왕이 보았다고 하면서 왕의 본 신상의 머리는 바로 왕인이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바벨론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과 또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두뿔 가진 수양과 또 털이 많은 염소로 표상을 했는데, 여기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니까 두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과 메데파사 또 헬라 나라를 정확하게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넷째 짐승부터 나오는 그 짐승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8장에도 보면은 작은 뿔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수양과 수염소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양과 수염소는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그 특성들을 또 8장에서 또 다시 수양과 염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장에서 이 곰으로 표상된 메데파사 나라는 한쪽 팔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곰은 싸울 때 이 오른쪽 팔로 싸우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무기가 오른팔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왼팔보다도 오른팔이 더 강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대와 파사의 두 연합군이었는데 메대 나라보다도 이 페르시아 나라가 더 강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나라, 그 바빌론과 또 애국과 또 리디아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다 삼킨 거예요. 메데파사 나라가. 그래서 새 갈빗뼈를 묻었다 하고 그렇게 그 나라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또 털이 많은 이 헬라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털이 많은 헬라 왕은 현저한 큰 뿔이 났다 그랬어요. 큰 뿔. 그 큰 뿔은 헬라 왕의 아주 뛰어난 전술과 용맹으로 전 세계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정복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세계를 손아귀에 넣었지만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금방 33세의 어린 나이에 죽게 되죠. 그래서 죽을 때 부하들이, 장군들이 죽어가는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폐하께서 죽으시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왕을 승계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한 자가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하들이 이제 서로 싸움을 해서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셀류커스, 서쪽으로는 카산드로스, 남쪽으로는 프톨레미아우스, 또 북쪽으로는 리시마크스. 이렇게 네 장소들이 전 사방 나라를 차지하고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 9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 수양과 염소의 나라가 지나가고, 여기는 넷째 짐승이 나오질 않아요. 바로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면은 그중 한 나라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에도 작은 뿔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크고 무서운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을 여기서는 네 번째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해요? 작은 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이 로마 나라가 사실 작은 뿔과 같은 거의 맥락에서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538년부터 작은 뿔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벌써 AD 321년부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안식일이 일요일날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박해들이 또 예수님 승천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 로마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풍습과 정치와 왕권 뭐 이런 의식들을 이 작은 뿔인 이 로마의 교황권에서 그대로 합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교 로마와 교황권 로마는 거의 같은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 8장에서는 넷째 나라가 없어지고 바로 작은 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작은 뿔의 세력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군대의 별을 눈명을 땅에 떨인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을 얘기했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일을 했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고 또 그는 스스로 커서 형통하였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작은 뿔로 표상된 이 교황권을 주시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요, 이 작은 뿔이 세 번이 나와요. 작은 뿔 어디 나오냐면은 다니엘 7장 8절에 2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작은 뿔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라고 하지 않고 또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다른 뿔이라고 해요. 다른 뿔. 10뿔 중에 나오는 다른 뿔. 이것이 작은 뿔이에요. 그 다음에 급뿔이라고 해요. 급뿔. 작은 뿔은 또 급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이뿔이라고 그랬어요. 이뿔.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뿔, 이뿔, 그 다음에 급뿔 하면서 이 작은 뿔을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은 또 하나가 그가 그는 하면서 다섯 번이나 이 작은 뿔을 또 이야기하면서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11번에 걸쳐서 이 작은 뿔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은 어떤 세력입니까? 작은 뿔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큰 용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12장에. 그래서 그를 그냥 1260년 동안 괴롭히고 그에게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냥 떠내려가서 다 죽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땅에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움으로 여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참 미국이 그 여자를 도왔고 하늘에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그 비호 6세를 그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의 세력이 팍 꺾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성령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고 또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기독교가 부활을 한 것이죠. 또 그와 함께 남은 교회가 탄생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함께 일전을 벌이게 될 일들을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또 짐승이 하나 나오죠. 뭐 머리가 7이고 뭐 날개가 4치고 뭐 곰의 발, 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자, 곰, 또 표범 이런 짐승들의 모든
특성들을 다 한 몸에 지닌 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짐승인데 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제 어떤 짐승이냐면은 다니엘 11장에는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하면서 북방왕이 상처를 입을 것을 이야기했고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가 뭡니까? 바로 이 여러 짐승, 7머리 짐승이 있는데 그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것이 혁명군에 의해서 비호 6세가 사로잡혀 가서 죽는 교황권의 그 전성기가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던 상처가 다시 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 여러분, 그 짐승이 치료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이제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 바티칸 교황청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교황이 치세를 하면서 점점 세력을 얻고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4절을 보겠어요. 3절과 4절을 보는 게 좋겠네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죽게 됐던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었어요? 온 땅이 따르는 그런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상태가 어떠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과 비교할 어떤 세력과 어떤 대통령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싸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온 세계를 전부 손안에 넣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교황권의 세력이 뭐 능력이 많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 거기를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어요.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아가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비기겠느냐? 싸울 대상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짐승이 완전히 죽었던 상처가 나아서 회복된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회복이 된 것은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그 상처가 나아서 회복되었는데 이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 잘 읽어보세요. 이 5성경절 속에 6성경절이네요. 6성경절 속에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 늦은 비의 증과 일요일 휴업령과 또 그 계시록 10장에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장면들과 세상의 금은 보화를 잡는 것과 종교가 통합될 것과 또 일요일 휴업령으로 인해서 환란이 닥칠 것과 또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진실된 바빌론한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것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짐승은 죽었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종교 통합도
작년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통합 선포식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금방 통합 선포식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종교를 잡아요. 또 모든 세상의 돈을 잡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다 모래처럼 물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금은 보화를 잡는다고 그렇게 다니엘서 11장 43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돈이 다 교황돈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뭐 면제부를 팔고 각 나라를 다 이렇게 뒤져서 그 금을 다 모아놨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바티칸 지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금을 다 모은 것보다도 뭐 니베라 베네딕토 그 신부에 의하면은 10,000배가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00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국가 채무가 얼마냐면은 20조 달러예요. 20조 달러. 이 20조 달러를 이자를 1년에 내는 것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 전부 다 걷어가지고 70%를 세금으로 이자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자로.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돈에 의하여 지금 바티칸에 의해서 미국이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예요. 한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도 지금 엄청난 부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계빚, 개인 가계빚이 1인당 8천만 원씩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8천만 원씩 외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와 뭐 빌딩과 상가와 또 뭐 부동산들과 심지어는 이 농촌의 땅까지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지금 담보가 잡혀 있어요. 지금 금리가 싸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될 때는 금리만 올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채주는 채권자의 종이라고 됐어요. 우리는 다 빚진 자로서 돈 가진 주인의 채권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이때 정신 안 차리면 다 종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 사탄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부채들을 정리해야 하고 세상과 관계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끊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와 아무 상관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사탄에게 흠잡히고 착잡히고 뭐 이렇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삶이죠. 우리는 시골 생활도 해야 하고 모든 부채도 정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도 입어야 하고 또 사단의 모든 세력에 그 기만하는 술수와 음모와 그의 모든 유혹들도 또 그의 어떻게 우리를 엄습해 올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원수가 바로 사단의 대리 역할을 하는 이 교황권이 어떤 세력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다니엘 계시록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폐기하려고 했던 그 세력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 세력 속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14만 하선인들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장, 또 18장, 19장 전부 14만 하선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그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마지막 싸우는 장면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 남은 자손들이 해야 할 사명이 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업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들여다보았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는 원수의 세력이 어떤 존재이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이제 공격할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진리의 투사로 준비되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이러한 삶을 이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